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인사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함을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어떻게 믿으리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하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나가 시온이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바깥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 부인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줬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바깥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있었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두울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불을 비추니까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56절 공동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을 때 어떤 요정이 베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하였어요. 여기 여종은 이렇게 원어로 보면 어린 여종이에요.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린 여종이 그렇게 베드로를 알아보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종 이렇게 2번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은 여종, 어린아이, 이 여종을 통해서 베드로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70절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 난 그 사람과 관계없어. 이렇게 부인하고 이 여종에게 네가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 여종의 말 자체를 그렇게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감옥에도 죽는데도 함께 가려 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린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해버린 걸까요?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자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난 예수님 몰라. 난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난 관계없어 그 사람이랑.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또 불리한 상황이, 그리고 창피한 상황이, 또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거짓말은 잘못된 거죠. 죄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거짓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거짓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돼버리는 거죠. 나를 위험하게 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가 나와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큰 일이든 어떨 땐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위험한 상황이 한 번이 아닌 연거푸 2번, 3번 반복해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2번 더 있었을 때, 그는 더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고의예요.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의로, 자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부인했다 그랬어요? 3번. 3번은 3은 성경에서 어떤 숫자라 그랬죠? 만전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다는 건, 3번 부인했다는 건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자로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3번 다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3번 다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걸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것도 대제사장,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았잖아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는 분명 그런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정말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 현실이 눈앞에 딱 펼쳐지자 어떻게 돼요? 그 현실의 벽을 못 넘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못 넘더라는 거예요. 그의 각오와 용기는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더라는 거예요. 바람 한번 휙 부니까, 세상의 바람이 휙 부니까 그 용기와 각오가 그냥 꺼져버리더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가장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각오와 우리 인간의 용기와 결심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용기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용기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거기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용기가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갈 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갈 때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야 될 현실이 눈앞에 있자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각오이고 용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각오와 용기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대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결단들.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따라갔어요. 실질적으로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걸 맞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부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손해가 안 되고, 우리한테 위험이 안 되고,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으면 거기까지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위험이 오고 손해가 당하고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그런 현실을 딱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처럼 따라가다가 그 상황을 탁 만나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용기와 각오는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의 각오는, 그런 용기는, 우리의 결단은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 이런 것들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없고, 주님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없고, 주님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없어요. 그 두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각오와 용기와 의지, 결단 같은 것들은 그냥 무참하게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는 건가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명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과 내 용기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걸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내 각오와 내 용기와 내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내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손해도, 위험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구나. 이걸 자꾸 피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싶지 않구나. 예수님 때문에. 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실패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나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이 현실을 못 넘는구나. 이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내가 뭐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물었단 말이에요.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현실에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에 탁 마주치니까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이런 나의 한계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왔다가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이런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 현실 앞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런 현실 앞에 그렇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유익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의 실패,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실패가 아니에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많아요. 그냥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이 실패해서 문제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넘어짐이, 이런 좌절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 길 갈 수 있구나.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넘어짐의 과정,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 이건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 내 삶의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과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 힘과 결단과 용기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본문 7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됐어요. 새벽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신 거고 베드로는 그렇게 새벽 내내 여기 가서 부인하고 저기 가서 부인하고 그렇게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죠.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주님의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벽에 막혀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 닭 울음소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용기로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그 현실 앞에서 실패와 좌절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 성령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새로운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나고 들려주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회개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주님이 너는 나 3번 부인해? 아니요, 저는 부인 안 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랬던 그 교만함과 그 죄악됨을 베드로는 회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 교만과 죄악을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 할 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베드로와 같은 실패와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그 좌절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데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 성령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 베드로와 같은 그런 탄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탄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후회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그런데 그 후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 그 좌절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누가 얘기할까요? 마귀가 얘기해요. 겉봐,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살려 그래. 죽어버려.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 내 안에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죄인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죄인은.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창조가 돼요. 성령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창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신앙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마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 죄가, 그 실패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덮어버려요.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배신한 이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죄가 신앙의 실패와 좌절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린 더더욱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다시 보게 하고 다시금 그가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혹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슬쩍슬쩍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인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차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그 죄는 회개해도 이러한 큰 신앙의 넘어짐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정말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제가 여전히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 말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 속에 꽁꽁 감춰놨던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먼저 물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부인하고 싶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그런 죄를 짓고도 그런 실패를 하고도 네가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주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주님을 뻔뻔하게 부인하고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그 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같은 시간에 다른 장면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 시각,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으신 그 시각에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고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실패했지만 주님은 메시아의 그 길을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삶을 산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질 때도 있고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누가 지켜내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 지키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것과 동일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 우리는 뭐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아니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아버지의 합한 은혜를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힘을 필요한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명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토록 그렇게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금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오니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 우리가 생각으로 스친 것까지도 주님 아시는 주님이 오시오니 아버지 그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들며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